성경은 전부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많은 곳이 실제로는 사실은 온유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래요? 37편? 악을 행하는 1편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지금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악한 놈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여기 지금 악을 행한다라는 말을 지금 잠언 15장 1절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허영과 다툼을 쫓는 그런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평하지 않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잘못한다고 시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악이라는 단어들이 그 아버지의 영의 은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뜻으로 어떨 때는 저런 뜻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단어들이 다 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수렴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이런 시편 읽으면서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 그냥 이렇게 크게 보면 악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악인데 그때 그 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모세가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고 시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쟤네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할 거야. 결국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야. 언제 때?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래서 나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거야. 나는 굿스 여자 취할 거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난 살 거야.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면 아버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영생을 취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5절. 그래, 내 모든 길을 아버지한테 맡겨야 되겠다. 아버지를 의지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뭐야? 온유. 그 온유의 결론이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신 것처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온유. 자기 일을 형통하며 악을 꾀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더 이상 분을 내지 말아야지. 노를 버려야지. 내 자신의 삶이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내가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건 또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 이게 다 온유잖아. 지금 전부 온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7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죠? 아버지가 쓰신 것을 알면 빈틈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쓰신 건.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지금 이 온유가 누구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온유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3장 13절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고 나와요. 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누가 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다윗. 그죠? 다윗도 자기가 옳다고 막 우기면서 자기 권리를 또 찾지 않았어요. 사울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한테 다 맡겼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지금 이게 잠언 15장 1절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것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 저번에 징계를 이해한 것처럼 15장 2절부터 이야기가 쫙 풀려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온유한 자의 혀는
당연히 그 온유를 인정하시고 온유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의 서원으로 양선 베풀어 주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뭡니까? 과격한 말을 하는, 그들은 당연히 뭘 해? 아버지가 볼 때 미련한 거 쏟아내는 거야. 자기 옳다고. 그죠?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모세와 말과 아론과 미리아의 마음을 아버지가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아까 읽었던 구절에 들으셨다라고 써 있어요. 들으셨다.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감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셨다. 아버지가 그냥 들어요? 듣는 순간에 아버지는 알아요. 이게 온유한 놈인지 온유하지 않은 놈인지를 바로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알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때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건 마음만 상하게 하겠어요?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지, 영도 상하게 하는 거고 육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순한 혀가 온유인데 그 온유에서 나오는 그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 생명나무와 연결된다. 그럼 생명나무가 뭐야? 십자가지. 생명나무가 십자가예요. 패역한 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온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누구의 영혼을 파괴하겠어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는 건, 훈계는 뭐였었죠? 징계였어, 징계. 징계를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업신여기면 미련한 자야. 훈계를 업신여긴 자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사울.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잘 받은 사람은 누구? 지금 나와 있던 미리암하고 아론이야. 미리암하고 아론은 훈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슬기를 얻을 자가 됐어. 온유한 자로, 자기들이 겸손한 자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받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처음 대제사장이 아론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자에겐 뭐가 가득해요? 보물이 가득해. 무슨 보물? 하늘의 보물. 그 하늘의 보물이 아까 나왔죠. 한 단어로 뭐라고? 영생.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근데 악인의 소득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소득은 결국 아버지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때 소득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이라고 끌어들이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소득이다. 그렇게 온유한 말을, 내 온유한 삶, 바꿔 얘기하면 모세처럼 침묵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인데,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 모세의 그 침묵,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 근데 미련한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어.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갈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좀 약한데 아버지 너무 갈등이 심해요. 힘들어요. 정말 아버지 사랑하고 싶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정함이 없다는 말은 갈등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야 할 그것을 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아직 옳은 것을 알면서 아직 그걸 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겐 갈등이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살고, 가다가 또 실수하면 또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빠 미안해요 하고 다시 살고. 하지만 그 중심되는 그 삶은 충이야. 충. 그 네모가 두 개 되면 뭐? 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건 마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해 있으면 빛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핑계대면 안 돼요. 아버지, 난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갈등이 돼요. 웃기지 마세요.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이 더 좋은 거야, 더. 당신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결단하지 않은 거야. 아버지를 향해서. 그럼 회개해야지. 그리고 결단해야 돼. 날 결단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도와주는 거지. 결단하고 살아야 도와주는 거야. 제가 여러분 몸 아플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낫나 안 낫나 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아버지 나 감기 낫게 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누워서 계속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낫나 보다 하고 그건 말이 안 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돼. 그런 사이에 감기가 사라지는 거지. 기도하고 나서 눈치 착 보고서 좀 나아졌나? 이렇게 보고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져도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요엘이 다해 기도해주고도 확인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이 없을 때 자꾸 오래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 믿음 달라고. 오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는 정성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줘요. 믿음으로. 그래서 실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하면 낫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지. 정성으로 오래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를 절벽에서 던져야 되는 거야. 절벽에서 던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믿고 싶은데 아버지를 믿을래니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어. 그래서 진짜 믿고는 싶은데 요것만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뛰어내리지 않는 거라니까. 믿음은 뛰어내려야 되는 거야. 뛰어내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지. 뛰어내리지 않으면서 계단 좀 만들어줘요. 그럼 내려가 볼게. 약간 경사도도 참아보고 내려갈 테니까 도와달라니까. 난 믿음이 있다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할게. 그건 기도가 아니야. 아버지랑 거래하겠다는 거지. 거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사다리가 내려져 있다고 믿는 거지. 그 증거지, 증거. 믿음은 증거지. 사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을 딱 내딛는 거지. 그때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세상 문제 푸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만을 온전하게 믿고 아버지만으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때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그런 풍성함이 있고 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움직일 때 결단할 때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적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온유가 아니라고. 온유가 정반대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맡기고 살아야 돼. 그래도 좀, 요엘이 다해가 제가 언제 살아봐야 나이 차이가 지금 몇 살. 그래도 좀 준비를 좀.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쳐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뭐가 무서운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먼지에서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조금 행동하고서 굉장한 결단한 것처럼 폼재지 마요. 내 존재가 온전하게 아버지한테 들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nothing이야, nothing.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의인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우리의 진짜 보물은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 이외에 다른 보물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야.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천국 가니까 엄청나게 좋더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야.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화려한 곳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거라고. 그것 이외에는 바라는 게 아니라고. 함께 사는데 옆에 불이 타도 예수님 손 붙잡고 같이 타겠다고.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들어와.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갔어요. 타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지. 그래서 안 탔잖아요. 그럼 실제 안 타?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이란 말이야. 심판의 불.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의 불에
우리는 절대로 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뛰어난 지식들이 진짜 가치 없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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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책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누구의 책을 읽어봐도 이런 책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고선 쓸 수 없는 책이야. 이런 책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논리적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아름답고,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십자가밖에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안 보여요. 한마디 말밖에 안 들려. 아들아, 나 너 사랑한다. 아들아,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쭉 이어져요. 그 정함이 없다는 말은 두 갈래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아닌 건 아닌 거야. 지금 여러분 세상 움직이는 거 보세요. 예? 누가 옳은 사람이에요? 저 데모하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박 대통령? 누가 옳은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온유가 없는 사람은 다툼과 허영밖에 없어. 내가 옳다? 나의 주장이 있어야 내 주장밖에 없고, 내 권리밖에 없고, 내 건 달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남들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없는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길이 끝이 어떤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변해가지고 무슨 난리가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겐 그런 축복이 주어졌는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많이 요구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가 전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안일하게 조금 믿고 편하게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5장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말은 음부하고 유명이라는 말로 되고, 근데 실제로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뜻이고, 스올과 아바돈은 죽음과 파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올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해요. 그냥 지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포함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모든 곳을 다 스올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자, 그런 뜻을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의 끝에 있는 그것, 상상도 할 수 없는 블랙홀의 끝, 그 블랙홀의 끝도 아버지 앞에는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거야. 예?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티끌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그게 히브리서의 4장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다음에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에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한 군데만 여러분이 읽는데 도움이 될 구절 하나만 더 얘기하고,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죠?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지계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뜻하는 거예요. 땅의 경계. 정한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과부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지금껏 제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만나던 남편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아버지가 진리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누구?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온유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지.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키기를 하고 뭘 정하고 하나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글은 여러분이 다 읽어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온유에 대한 말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그 말이에요. 15장은 하나님의 온유에 대한 글이고 그리스도인의 온유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온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온유. 결론, 온유한 자만이 땅을 얻어요. 간단하죠. 온유하지 않은 자는 땅을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땅을 얻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예요. 다 성령이에요. 성령. 말로만의 성령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삶의 존재의 성령을 받은 자. 참 던지면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자신의 것을 붙잡고 늘어져요. 여기 보이는 것들을. 오늘 사고 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 마리아랑 제가 보니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 제가 몇 분 봤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데려가시더라고. 갑자기. 아주 편하게. 갑자기. 사람은 자기의 길을 쭉 가고 있는데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준비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오시고 준비하잖아요. 이미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때가 되시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불러가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가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게 뭐니?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시죠. 그럼 뭐요? 네가 그럼 나한테 올 때, 오늘 나에게 올 때 가지고 올 것이 뭐냐? 물어보시겠죠. 그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니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징계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저희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 관점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온유와 겸손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통해 아버지의 훈계를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 잘 소화시켜서 받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없으면 아버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으니 아버지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위해 아버지의 성령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존재의 혁명적 변화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남은 자들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